일주일에 약 7번 정도 설교를 하고요. 한 달이면 30번의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1년이면 약 360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이랜드 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약 75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것은 제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억 못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것을 저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뭘 했나 컴퓨터를 돌아보지 않으면 제가 무엇을 설교했는지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잘 못하셔야 그래야 또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해봐야 주제가 그리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 같은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제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신다면 아마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설교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억 못하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익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자주 인용하는 예화인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52번의 설교를 듣고, 물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실 경우입니다. 10년이면 520번의 설교를 들으며 평생을 살면서 수만 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기고문은 설교의 무용론으로 시작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꼬집기 위한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또 기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21번 이상의 식사를 하며 1년이면 1000번 이상의 식사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8만 번 이상의 식사를 하지만 며칠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먹은 그 음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성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 내용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 은연중에 뿌리를 내려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하며, 또한 그 많은 설교를 해야 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주소와 또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들을 암기하도록 교육하고 이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좌우명으로 만들어서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또 잊어버리지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사실 모든 설교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잘 들으시고 오늘 내용만큼은 잊지 않고자 되뇌이고 또 되뇌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기억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은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제가 4절만 읽었죠. 43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노래입니다. 예배 중 찬양을 5절 되는 것 이상은 잘 고르지 않는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사실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를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3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항상 알러지 약을 지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알러지가 심하면요, 기도를 막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이 심한 분들도 인슐린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여행을 갔다가도 이 약이 다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는 분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심한 사람 역시 인헤일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할 때마다 기관지를 확장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약은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대하는 것 같이 그들은 그 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처럼 그 약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생명처럼 여기는 약이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저는 설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좋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책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성화시켜가며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한 권 혹은 유일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로는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book 혹은 the Bibl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모세는 노래의 앞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모든 교훈,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게 되고 가뭄이 들면 농작물들이 모두 죽게 되어 그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방법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식물에게 있어서 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를 마친 모세는 47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영양제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으면 좋은 것, 영양제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다 말씀하십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든지 빗방울이 굵고 폭풍우 같이 쏟아지면 오히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농작물 위에 적당히 내리는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내리는 폭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임을 잊은 채 세상의 다른 많은 책들이나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 어떤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껍데기가 누리는 그러한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가는 비와 단비를 맞은 그러한 꽃잎같이 그렇게 활짝 피어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전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가는 비와 단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매일매일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달플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들까?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며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삶이 환난으로 가득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잊지 않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쉼이 괴로우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찾고자 힘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곧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한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결코 틀리심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은 바름, 옳음 그 자체라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법이요 하나님이 곧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세상 모든 정세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모든 민족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물론이요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온 땅의 주관자시라 이스라엘뿐만의 주관자가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은 주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온 땅의 유일하신 주권자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1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찌고 배가 부르고 윤택하게 되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누가 복의 근원인지 누가 온 땅의 유일한 신이신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 the best가 아니고 유일하신 the only one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땅의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아뢰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못 박을 일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옆집 난자를 찾아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집 남자를 찾아간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옆집 남자를 찾아가? 그 사람이 더 잘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여러 남자 중에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나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많은 남자가 있는데 내 아내에게 너무나도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최고야. 그것 때문에 좋아하신다면 8푼입니다. 남편은 많은 남자 중에 최고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 남편이어야 되며 나 한 사람만이 내 아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어야만 만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신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남자 중에 최고가 아니라 유일하신 우리의 남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어디 있지를 망각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규례를 다 외워서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은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비록 백치미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남편으로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으시며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게 한 이 노래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에도 부르도록 하셨겠지만 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하심을 받아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더욱 유용하게 부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노래의 이 중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인데, 그렇게 사용되어진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맞불 작전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나라 하여금 질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투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여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데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에게는 보복하실 것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게 아니라 내 수단이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힘을 얻으라, 소망을 얻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력함, 곧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들을 도울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로 돌이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도록 그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색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려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실 때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헛된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푯대를 세우고 정결함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를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삶을 주께 내어드리시는,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서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하신 우리들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한 그 표대를 세우고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르게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여 그 길 가는 동안에 수없는 실패를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잊지 않아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께만 토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그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표대를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안식으로의 그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네? 징계는 사랑이다. 원숭이보다 높은 IQ를 가지셨다면 다른 건 잊으셔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원숭이보다 낮은 IQ 가지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특별 안수를 기도해드리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세 가지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에 모두 다 다다르시는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